같이 고백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들으시고 오셨어요? 네. 얼굴이 약간 달하고 좀 비슷해진 것 같네요. 원래 이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이나 어떤 코칭이나 메시지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이 찔리거나 마음이 불편하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누가 하는 짓일까요?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언짢거나 감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 많이,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한 게 아니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아마 말씀을 가르쳐 본 우리 설교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하고 찔리고 그럴까요?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건가요? 자, 표정 웃으세요. 심각하게 하십니까? 자,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 불편한 감정, 느낌이 좋지 않다, 찝찝하다, 그리고 그립기다, 이런 부분들은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는 게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교훈과 여러분 책망 듣는 거 기분 좋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뭐가요?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0.1%도 의심을 가지거나 그건 건영구 목사님의 말씀이지 그건 목사님이 하는 말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교훈을 못 받을 수 있고 책망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느끼는 대로 느끼지 않고 느낌을 느끼지 않고 말씀을 인식합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항상 그러셔야 돼요. 자, 설 명절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어로 기능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그 여운은 지금까지 이어질 것이고 믿음의 유익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주일 예배 들으신 분들, 어린이 예배 들으신 분들 있죠? 자, 우리 사모님 처음 들어오고 우리 찬양 인도자 할 때 가장 먼저 보통 뭘 시키죠? 고백을 시키거나 찬양을 해요. 모기가 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빨리 몸을 푸셔야 돼. 영어로 빨리 기능하셔야 돼. 그거 아직까지 감지를 못 하셨습니까? 소리가 왜 중요한지? 혼과 영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아멘.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흡수하고 제대로 소화시키는 것은 영으로 반응할 때 흡수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느낌이나 지식이나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절대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우리 JMA 수석 졸업하신 분. 믿음은 뭐에 대한? 말씀이 먼저 들어갑니다. 주제가 개념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감정, 느낌, 누군가가 내게 항상 했던 말, 내를 과거에 지도했던 사람들의 신학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뭐의 반응요? 영의 반응입니다. 혼의 반응, 감정의 반응, 내 느낌의 반응,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거룩한 건 아닌 거예요. 불편하고 편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나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이었어요. 근데 기분은 안 좋았어요.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똑똑합니다. 금방 정신 차렸습니다. 누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손해 보겠더라고. 전 생각보다 똑똑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똑똑해서 저는 그래서 바로 내 감정과 느낌을 그냥 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저 동해 바닷가에 버려버리고 그래 맞는 말이야. 내가 발전시키고 내가 성장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한번 마음 먹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유혹이 들지도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성을 그 다음부터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작정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과 홍과 간제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뭘 분리한다고요?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육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을 분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영입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지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영을 얘기합니다.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달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영과 혼과 육체를 얘기합니다. 영과 혼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오늘 제가 그 새가족반 2과 메시지입니다. 제가 새가족반 메시지를 mp3로 녹음을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또 합니다. 왜 할까요? 방송에 띄우기 위해서요? 왜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돕도록. 묵상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묵상의 핵심은 사고의 변화입니다. 묵상의 핵심은 말씀의 정보가 꽉 차서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선택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선택합니다. 아멘. 그게 뭐가 되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문화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문화는 말만 한다고 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바뀌셔야 됩니다. 사고 체계가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말씀이 될 때 말씀의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가족반을 1, 2, 3, 4가를 다 하고 숙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냥 정보로만 받고 지나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과정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양육반도 마찬가지고 JMA도 마찬가지고. JMA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1년 동안 레포트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칼같이 출석 체크합니다. 지각 2번 이상인가요? 3번 이상이면 끝이죠. 그리고 A, B, C, D, E, F까지 학점이 다 매겨집니다. 근데 이분들은 용케 1년 동안 성공하셨어요. 우린 옆에 끼어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김정일 목사님, 최순일 사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우리 JMA 졸업하신 분들만 저를 따라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제야 시작이다. 많이 들었어요. 1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너무 뭘 소화시키지 못하는 걸.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JMA 5기 출신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못했습니다. 수준이. 몰라서.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출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많은 아주 좋은 믿음의 정보와 말씀의 계시들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 생각과 사고가 되기까지는 너무 양이 많아서 이번에 1년 동안.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시작인 거예요. 자, JMA 나중에 하실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과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멘. 묵상은 말씀으로 사고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하하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요거 잊지 마십시오. 서론이 아니에요. 핵심 메시지를 생각하시고 우리 한 번씩 사모님 여보 앞에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반응도 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인간의 뭐의 반응? 영의, 다른 말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느낌과 관계없이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멘. 안 좋은 분 계십니까? 지금 태도 바꾸세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서.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자식들 다 잘 됐으면 좋겠죠? 혹시 부모를 배반하고 집 떠난 자식이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 마음은 잘 되길 바라겠죠. 저희 아버님이 먼저 우리 큰 누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좀 소천하셨죠.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나는 몰라요. 경험은 하지 않았는데 부모들의 마음은 특별하는 것을 얘기를 항상 그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자식을 떠나보내면 안다. 내가 먼저 가는 게 맞는데, 물론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지만 또 삼천적 세계에서는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돌아보십시다.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을 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삶을 세우도록 우리는 돕습니다. 그렇죠? 삶을 말씀의 기초 위에 두셔야 돼요.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인생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사모는 동일하게 저희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뭐 많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예방주사 놓습니다. 예방주사 왜 놓죠? 지금 홍역 유행이죠. 홍역 안 맞은 애들이 많대요 요즘. 그래서 홍역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3차원적인 지혜를 따라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주사. 어떤 주사를 놓느냐? 우리 송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 많을 때 어떤 케이스가 날 거라고 예상이 좀 되시나요? 어떤 걸 고민하고 문제할 거다. 저희도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사를 놓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하면 그렇게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녹음되어 있거든요. 몰라요. 그 말은 자, 들어도 듣지 못한 거고 보여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와 저희 사모도 그렇고 저희 리더들은 진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우리 사사로운 유익이나 우리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진짜 좋은 것들을 먹이고 좋은 것들로 입힐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 납득. understanding. 내 이해가 내 논리로 안 맞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때 힘들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찰나가 반드시 옵니다. 안 온 사람 못 봤어요. 나도 겪었고요. 그때가 따라서 믿음을 발휘할 때다. 믿음은 말씀에다 뭐의 반응이라고? 느낌의 반응이 아니고 말씀의 반응이에요. 중심의 반응.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저희들한테. 목사님 도움 얻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주사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걸려 넘어지는 골목길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 여러분 보라 아십니까? 보라? 몇 살이죠? 4살. 보라하고 싸우실 거예요? 보라도
논리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아빠가 뭔 짓을 할 때 보라는 화냅니다. 근데 아빠가 더 잘 알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그때 보라가 올바른 태도를 갖추도록 예방주사 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단계와 수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살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미리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세요. 내가 뭔가 모르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오해하는 거 있거나 잘 보지 못하는 거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라는 태도, 태도, 중심, 성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말씀적인 반응입니다. 아멘? 혼의 반응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 전자입니다. 어디 가도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지금 말씀이지만 말씀이 아닌 직장생활에서의 모든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홍역주사 안 맞으신 분 미리 맞으세요. 안 맞을 분은 안 맞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리더 중에서도 그렇고요, 리더가 아닌 분들 중에도 그렇고 한 번씩 혼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과 혼이 보입니까? 보여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그리고 성령과 교통을 많이 하면 이게 혼의 반응인지 느낌의 반응인지 말씀의 반응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설날 여러분 들은 거, 본 거, 느낀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좀 혼으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혼영 하니까 뭐 신비적인 같은 신비인 게 아니고요, 말씀의 생각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느끼고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통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탁월하게 부르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삶을 말씀 위에 기초를 넣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세계적반 2강 내용 짧고 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풀려면 2시간, 3시간 풀 수가 있는데 2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가족반 지금 하시는 분들 말고 세가족반 수료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세가족반 난 수료했다. 예, 내리시고, 안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면 소화불량 걸리지만 알을 수 있는 만큼 들으시면 되고, 자, 수료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배우시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거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오늘 제가 풀어서 안 썼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만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놓치고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다시 한번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사고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 일단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약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죠.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거듭난 새 영, 예,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요. 예수님도 그걸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위치, 정체성에 대해서 저와 9가지인데요. 오늘 4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됐다는 의미입니다. 고쳐졌다, 만들어졌다, 개선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억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영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외모, 코, 오똑한 높이, 지식, 학벌, 지역, 키 관계없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새 피조물입니다. 새 영입니다. 아멘. 영은 뭘로 기능하죠? 말로 기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로 지금 기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쳐진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잠깐만요. 이제부터는, 이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육신으로 알았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보았어요. 혼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보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분위기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불편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좀 불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성질이 나고 내가 화가 나면요, 당신은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하는 삶이에요. 육신대로 보는 삶이죠. 판단하고요. 그렇죠? 자꾸 말하면 길어지는데 한 번씩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거 참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파고들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고방식을 보시라니까요. 왜 그 얘기하고 있는지, 왜 그걸 질문하고 있는지. 질문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 분야에 있어서. 기자들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 못하는 사람이 있죠. 셀 모임에서도 질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게 수준이다. 누가 나보고 목사님 당신 그 수준이에요 얘기해요. 절대 기분 안 나쁩니다. 왜? 기분하고 전 관계없거든요. 단지 나는 성장할 길이 있다는 것만 그렇게 정보를 받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절대 누구한테 저는 피해 안 당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연순 집사님이 저를 미워한다. 저 미움 안 당합니다. 왜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멘? 저 사람의 그거죠.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말씀 안에서 기능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부터는, 언제가 이제부터일까요? 지금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그걸 인식할 때부터.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답시다. 보라. 딸 보라가 아니고 봐. 뭘 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우와! 이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예요. 과거의 직장에서, 과거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켰던 그릇된 정보, 왕따, 열등의식, 비교의식, 너는 천재가 아니야, 바보야, 넌 아무것도 쓸모없어 라고 했던 그 모든 그 과거의 트라우마와 그 기억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거듭난 새 영이거든요.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당신을 압니까? 그 사람 당신 행동 따라 판단했다니까요. 그때는 예수님 절대 여러분의 행동을 따라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심령이 좋아집니까? 힘이 생깁니까? 그럼 여러분 심령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혼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100가지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내주신다면. 하지만 지면과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어떤 분은 그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전이 된 거야. 전이 된 게 뭡니까? 내가 뭐 양념칠 필요 없어요. 그냥 최고의 작품이 그냥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선물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셨다니까요.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답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좀 전에 했던 말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안 나셔야 돼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묵상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설날에 떡국 먹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자꾸 혼의 반응이 나와요. 영적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더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새롭게 창조된 새 영,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육으로 난 것은 뭐죠?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자, 그럼 여러분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떡국 먹고 삽니까? 말씀 먹고 삽니까? 예, 말씀 먹고 삽니다. 떡국은 먹었는데 말씀 안 먹었어. 그럼 이 사람은 육신만 먹인 거야.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이 구분됩니다. 혼과 영이 구분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한다는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임의 간정이에요. 누가 간정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한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가 언제일까? 저는 볼 수 있어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언제 말씀으로 생각하고 언제 말씀으로 행동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가장 힘들 때, 그때 믿음이 발휘될 때입니다. 100cc 오토바이 타고 언덕배기에 올라갈 때 2명 태우고, 그때 성령이 드러난다니까요. 우리 옛날 그 고개 하나 넘어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형님 125cc 오토바이 타고 우리 형제 2명 태우고 가는데 항상 의기면식이 한번 뒤집어져요. 우리가 먼저 뛰어내려야 돼. 그 힘이 한계예요.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넘어지는 고비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관계고 어떤 사람은 재정이에요. 관계 앞에서 늘 힘든 사람, 재정 문제 나오면 늘 작아진 사람이 있고, 부모 문제 얘기 나오면 힘든 사람이, 직장 상사 얘기하면 힘든 사람이 있고, 건강 얘기하면 날카로워진 사람이 있고. 제가 옛날 호스피스 병동 봉사하러 갔는데요, 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저한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허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지금 못하는구나. 너무 피해의식 갖고 있는 거예요. 병자의식. 제가 몸의 병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의식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찌른다고 생각해요. 찌른 적이 없는데 찔리는 거예요. 왜요? 왜 자신을 인생의 피해자로 여길까요? 피해자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자기가 품었기 때문에. 품는 것은요, 만들어져요.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인가 이런 데서 보수적이죠. 동생의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상으로. 그 뉴스 봤습니까, 여러분? 동생의 얘기해요. 그러면 동생애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동생의 찬송론자로 보여요. 적대적이 되어집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최악의 사례들을 메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최고의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왔다, 어떡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잠시 그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감기 걸린 사람 약간 감기 회복된 거 똑같은 거예요. 심각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멘. 네, 믿음은 언제 발휘된다고요?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식이 되었다. 그대로 와 있다.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피를 튀기면서 없는 말도 만들어서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보라같이 아직 어린 아이로 봤죠. 절대 피해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억울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아멘. 답사.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옆에 예전에
푸셋이 가장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고상한 얘기 해야 되는데, 옛날 푸셋이 가장시에서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 그렇죠? 거듭난 새 사람, 스마트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것이 영적인 태도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거듭난 새 영, 새롭게 창조된 새 영. 여러분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인식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존귀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죠. You are so beautiful. 거룩하다. 영어가 뭐였죠? Holy. 와, 감격이 안 됐습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구나. 와, 너 아름답구나. 미스 코리아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름답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약 소개해 주더라고요. 대머리 해결하는 방법. 감사했어요. 근데 먹질 않을 것 같아요. 저 아름답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다 거룩합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단지 여러분들이 그걸 허락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자, 두 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eternal life로만 이해를 하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흥청망청 삽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요. 근데 그건 좀 부족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eternal life, 영어의 표현 이상입니다. 그 이상 뭐냐 하면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헬라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신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리스에서는 하나님께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일반 사람이나 짐승에게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신에게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신적인 부류라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계는 좀 보수적인 면이라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들이 소문자로 GODS예요. 소문자 G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란 이 메시지를 듣는 어떤 한 청년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자,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떤 문제다? 성령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다음 단계의 기회가 온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우리가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어떻다고요? 나빠요. 배드합니다. 나빠요. 다른 말씀 들렸겠어요? 왜 나빴을까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예 예수님 한 번도 안 믿던 사람이 우리 윤정자매하고 소라자매하고 좀 있군요. 저기 소라자매 혹시 너는 신들과 같은 존재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빴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얘기를 별로 안 들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기분 나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논리. 근데 그 논리가 어디서 근거했냐면 말씀에서 왔느냐? No. 말씀에 오지 않고 옛날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거. 다르게 얘기하면 익숙했던 거.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발심이 오르는 거죠. 이때 여러분 말씀을 가져가면 되는데 대부분 말씀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편하고 내 생각으로 맞다 안 맞다만 생각하지 말씀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왜? 말씀 없고 또 말씀으로 보는 것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사귀는 청년한테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말도 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조회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조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생명.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복음에 대해서 배우셨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처럼 창조도 하고 말로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잖아요. 죄도 이길 수 있습니까? 죄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는 이길 수 있나요? 귀신 이길 수 있나요? 작두를 타는데요? 다 맞추는데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 농담 아니고 진짜 물어보면 이길 수 있나요? 진짜? 예. 뭐 오르막 와보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알 수 있겠죠. 아,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신 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걔들은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어요. 알까봐. 그래서 온갖 거짓 모습으로 유혹을 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지금 어떤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우면요, 결정을 잘못합니다. 무서우면요, 선택을 잘 못해요. 이상한 선택합니다. 두려움의 마음과 감정과 느낌을 절대 처음부터 거절하시고 받지 마셔야 돼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 아멘. 자, 통장 잔고에 돈이 없다. 걱정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예? 왜 웃으세요?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그 불안해야 됩니까? 그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바를 하면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느끼지는 말으시라고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다 안다니까요. 그럼 그게 전이가 됩니다. 따라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영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쉬지 않고 못해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그러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쉽죠? 선택하는 거니까. 야, 기뻐서 기뻐하는 건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기뻐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때 기뻐하기로 하면서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그게 품는 거기 때문에. 아멘.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성장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믿기를 좀 하는 사람은 성장을 잘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고, 흠을 내기보다는 있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드러내게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아멘. 좋은 미용실은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교제 때는 그것보다는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 조회가 있음을 어떻게 하리라? 알게 하려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리스도의 삶이 다르겠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않겠죠. 예.
좋은 것만 얘기해야지. 좋은 걸 누리면서 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면서 살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확장할 거예요. 주는 삶을 살 거예요. 감사하며 살 거예요. 걱정하며 안 살 거예요. 그리고 70, 80대도 은퇴 안 할 거예요. 손주, 손녀 본다고 자기 시간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도우며 살 거예요. 가르치며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우린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10장 9절에 나오듯이 누굽니까? 1번 예수님, 2번 하나님, 3번 성령님. 1번 예수님, 2번 하나님, 3번 성령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신 건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누구입니까? 이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뭘 살린다고요? 죽을 몸도 살린다. 다시 말합니다. 육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어디 있죠? 영에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 말씀도 내 영 안에 있죠. 그리고 이 영이 충만해지면요, 몸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외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실제 보시면 속을 들여다보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해요. 우리 재정 강의하시는 집사님,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암송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또 나오면 잘해요. 앉아있어야 되는 건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영생은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중요해요. 함부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되면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연예인 되고 운동선수 되면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다 뉴스거리가 돼요. 여러분도 큰일 납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다 들으세요. 오늘 차 타고 예배당 오면서 했던 말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 꼭 11시 반에 한다면 좀 9시 10시에 하고 빨리 마치면 좋은데 이런 얘기 안 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 또 설교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또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품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 부정적인 생각, 혼의 생각. 이 정도까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고. 저는 탁월한 명품 인생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게 마음이 불편하면 얘기해 주세요. 기막도로 이거 드릴게요. 예.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유,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잠깐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게 뭔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을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맞나요? 맞죠.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Divine nature,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의 논리로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맞으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선택해요. 두 번째는 그냥 여러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금방 안 될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하고 사과체계를 갖출 때 이게 자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성령의 인도 따로 안 받아도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주제가 중요한 주제라서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다시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헬라어로 뭐라고요? 조회. 신성한 뭐라고요? 본성이라고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품 이상이에요.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뭘 위해서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멘.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한번 세 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고개 안 숙여요. 의로운 사람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걸리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떳떳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 정의는 제 MA 차석으로 졸업하신 우리 박혜원 집사님이 의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의란 이나 죄책감 없이 능력이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 죄책감, 수치감 없이 설 수 있는 태도입니다. 지금 상태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도 거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주냐면요, 내가 걸려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용서해줘야 돼요. 이해갑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목적과 부활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하게 됐다? 내주었다. 십자가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그럼 부활은 왜 오셨죠? 왜 다시 사셨죠? 그 뒤에 나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그럼 부활의 목적은 뭐죠?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다 제거받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의롭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하셨음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을 로마서 4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문제가 없는 화평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죄인 아닙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듭남은 걸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거는요 구원받은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건 완전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얽매이면서 품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가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아직 안 시켜봤어요. 솔직히 기도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죄는 빨리 회개하고 안 지으면 되는 거고,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는 빨리 끝내면 돼요. 회개하고. 대신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자꾸 얘기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새롭게 된 새 창조입니다. 아멘. 죄인은요, 지옥에 가야죠.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은 본성이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을걸요? 왜?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는 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항상 얘기할걸요? 왜요? 그가 그 본성이 죄인이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은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인가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성경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지금도 우리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제가 아내한테 막 화내고 왔는데요. 죄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제가 정리를 했어요. 4가지로. 요거 사진 찍으실 분 사진 찍으시고, 묵상하실 분 묵상하셔서 다시 2번, 3번 얘기 안 하게. 그래서 녹음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넘어가십시다.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행동보다 본성을 보신다. 오늘 당신이 길에 지나가다가 누가 흘려버린 과자를 쪼어 먹었다고 해서 과자를 쪼어 먹은 그지로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행동일 뿐이에요. 당신은 부유한 자이고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신분, 본성을 따라 여러분은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상식 받지 못하는 속지 말라 음행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도 하고 여자처럼 행세하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했던 자들이 들어있었지만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어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아멘. 이 사람들 얼마 전에 이런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그렇다는 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까지 바꾸어라, 옷을 갈아입으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입니다. 의.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중요합니다. 2번째 시작.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이유는 당신의 혼과 육신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혼과 육신은 거듭날 때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죄인일 때 그 모습,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편한 걸 가지고 있어요. 편한 거, 뭐 죄 짓는 습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변화시키도록 훈련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나는 군인이다. 군인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가고 나는 베이비붐 시대, 난 60대인데 난 70대인데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아요. 10대 보라라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의 첫 번째 성품은 성실성입니다. 세거적분 하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양육반도 하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제매하면 뭘 잘해야 되죠? 숙제가 다는 아니지만 기초예요. 기초. 묵상 훈련의 기초가 성실성입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기초의 성품이 뭐냐면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갖추셔야 돼요. 이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까지 다 가르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훈련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하기 싫은 걸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서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과 지각과 육체는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뭐가 많기 때문에? 그게 뭐냐? 사고예요. 생각. 그러니까 사고가 말씀으로 안 바뀌는 이상 죄 계속 지을 거예요. 의식을 바꾸세요. 죄의식이 많고 부정적인 의식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잉태하고 죄를 계속 잉태하고 났습니다. 그렇죠? 뭘 다루어라? 마음과 생각을 다루어라. 뭘로? 말씀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다? 묵상이다. 묵상의 최고복은 뭐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도 어린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외칠 때 분위기 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고백기도 할 때. 없을 것 같아요? 다 보인다니까요. 이런 얘기 참 안 되는데. 분위기, 느낀 감정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커도 작아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할 정도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즉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본성은 의롭더라도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는다. 마음의 생각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말씀은 사고방식을 위한 것입니다. 예, 주님이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그냥 한 구절만 놔도 되는데 1장 1절만 놔도 되세요. 하나님 성경 1장 1절. 근데 이렇게 많이 풀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유일한 집사님 빌립보서 4장 8절 좀 읽어주십시오. 그게 없으면 성경 있으신 분 좀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지혜로워서 우리 보고 어떤 사고체계를 항상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어허?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답사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기대하는 바입니까? 실망하는 바입니까? 아멘. 그걸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래서 설날에 뭘 생각하셨어요? 생각 없이 TV 보거나 라디오 들으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친척들이 하는 말 그때만 마음 상하는 거 계속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라니까요. 품으면 달걀 논다니까요. 품으면 좋지 않은 건 빨리 버려야지. 왜 품어요 그걸? 좋은 걸 품으시라고. 말씀을 품고.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난 당신의 최고를 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등에 칼을 꽂아도 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고백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볼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의의식을 가지고 본성을 인식하며 그 생명을 의식할수록 당신은 죄를 이기며 의롭게 살 수 있다. 그것이 닭이 닭처럼 사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의인이 죄 안 짓고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나는 죄를 짓는 게 진짜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라고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냥 쉽게 나오셔야 돼요. 한두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래도 얘기하시라고. 그래도 얘기하시라고.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냥. 좀 하세요 그냥. 하시라고. 그러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가 그의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행동으로 열심히 빌고 빌리는 거예요. 21일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응답을 못 받아요. 왜? 믿음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강구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강구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의인인데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의인이 의인임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방 종교의 방식입니다. 요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의식을 반드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5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강인데요.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3가지 생각하십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떳떳하시고 자각하시고 같이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